차원이 다른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시작한 100일 1000번 감사 챌린지가 이제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매일 10가지씩 감사를 적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되는 순간도 있지만 또 솔직히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은 뭘 또 감사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억지로 적어내려간 그런 경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 감사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훈련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믿음 안에서 길러지는 영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 가운데 하나인 이 감사의 깊은 차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곁에 있던 유대인들도 깊은 슬픔과 심지어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우시며 사람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어요.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는 모두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처럼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근데 이 순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인데요. 자,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차원이 다른 감사 첫 번째는 바로 미리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 자,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언제 드리셨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왔을 때, 서로 살아났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 차원이 다른 감사, 미리 감사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응답 받고 난 이후에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응답 이전에 미리 드린 믿음의 감사였어요. 예수님은 결과를 보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이 일어난 후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미니애폴리스의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로 이런 독특한 신학으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지금도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사역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감사는 전투가 끝난 후에 울려 퍼지는 축배가 아니라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뽑아드는 칼이다.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무덤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하셨어요.
존 파이퍼가 말한 대로 감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축배가 아니라 지금 이 믿음의 싸움 앞에서 올려드리는 고백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다른 글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끝에 감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감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감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기도의 끝에 덧붙이는 예의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본질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신뢰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없는 기도는 불안과 의심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는 믿음 위에 단단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기도를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감사는, 미리 감사는 교회사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신앙가인 조지 뮬러가 세운 고아원에서 어느 날 아침 300명의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뮬러는 아이들을 전부 식당에 앉혔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빈 접시를 가지고 식탁에 아이들이 모두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올려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빵업자가 빵을 들고 온 거예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빵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이어서 벌어집니다. 잠시 후에는 우유가 배달이 돼요. 우유가 배달이 되다가 이 고아원 앞에서 이 우유를 실은 수레가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냉동차가 없었죠. 우유 배달을 즉시 하지 않으면 우유는 금방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유가 상하기 전에 이 우유를 고아원으로 들고 온 거였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풍성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조지 뮬러는 응답을 보기 전에 먼저 감사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응답으로 확증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 변화의 조짐도 없고 냄새나는 현실만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신 거죠. 하나님, 이미 제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요, 미리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파이퍼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전투의 무기요, 기도를 완성하는 믿음의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차원이 다른 감사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차원이 다른 감사 두 번째는 무조건 감사예요. 자, 구약의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 바사 제국에서도 인정받던 유능한 총리였죠. 그러나 다른 관리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왕에게 계략을 꾸밉니다. 왕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이 내려졌어요. 사실상 다니엘을 겨냥한 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에게는 딱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잠시 기도를 멈추거나 조용히 숨어서 기도를 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았어요.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사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미국의 청교도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름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어요. 설교자로 신학자로 지금까지도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는 이 감사를 참된 신앙을 식별하는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로 매우 깊이 있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의 대표작인 종교적 정서에 관한 논고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에드워즈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2가지로 구분을 해요. 한 가지는 자연적 감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감정으로서의 감사가 있는데, 이거를 은혜로운 감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자연적 감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즉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감사, 이게 자연적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인들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고,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저 마땅한 거죠. 좋은 것을 주었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가지는 생각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만으로는 참된 경건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초자연적 감정으로서의 감사, 은혜로운 감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히 받은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시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으로 드리는 감사.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참된 회심과 신앙의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속성 때문에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 은혜로운 감사는 오직 회심한 이들에게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드워즈가 직접 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연적 감사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친절에 감동되어 우리가 어떤 개인적 유익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베푼 이에게 감사를 돌리려는 성향을 말한다. 그러나 은혜로운 감사는 더 고귀한 종류로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성의 탁월하심을 사랑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과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낳게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연적 감사는 내가 받은 복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 은혜로운 감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연적 감사는 매우 인간 중심적이고 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운 감사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감사는 단순한 정서가 아니라 신앙 전체를 형성하는 뿌리이자 참된 회심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무조건적인 감사였어요. 바로 은혜로운 감사였던 거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을지 아니면 사자에 의해서 처참하게 찢겨져 죽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무조건적인 감사를 올려드린 거였어요. 우리는 대부분 자연적 감사에는 익숙합니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믿음은 다니엘처럼 상황이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무조건적인 감사, 이런 은혜로운 감사를 성령에 의지하여 올려드리는 이들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앞에 봉착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건강이 무너지고 앞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감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사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로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감사가 믿음의 무기였다면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향한 은혜로운 감사였는데요. 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사 속에 임하는 평강의 비밀을 말씀해요. 자,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차원이 다른 감사의 은혜, 세 번째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감사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감사는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라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기도 다 하고 나서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부터 감사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 미리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감사가,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흔히 염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일은 잘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기도에 덧입혀져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기도할 때 이미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신앙의 태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특별히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눈앞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평강으로 뒤덮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를 현대의학과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놀랍게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감사하는 태도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만든다는 실증적인 자료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2024년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감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7 이상 감소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가 실제로 심장 부담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 거죠. 영국 맨체스터 대학 연구에서는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을 기록한 사람들이 더 빨리 잠들고 밤중에 덜 깨고 낮에 피로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감사가 마음의 긴장을 풀어 평안을 주는 것이죠. 하버드대 연구팀은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 수준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어요. 5만 명에 가까운 노년 여성들을 추적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높은 그룹이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약 9%가 더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가 생명의 길이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 실제 삶에서도 증명되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한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미리 감사하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무조건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감사가 응답 이후의 감사에서 미리 감사로, 무조건 감사로 바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 무조건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